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별의별 일들이 있죠.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할 때가 또 때로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내가 하지 않은 말이나 내가 하지 않는 행동이나 내가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여 꾸며내는 것으로 인하여 힘들게 하는 경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참으로 어떤 그런 경우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그 없는 말로 인하여 또 때로는 그 거짓말로 인하여 참소를 당할 때 참으로 어려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당혹감, 그러니까 왜 저런 말을 하지라고 하는 이 당혹감을 넘어서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분노가 하게 되죠. 저 사람을 정말 어떻게 가만두면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이 분노 마음이 이 없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특히 수십 년을 함께 지낸 친척이나 때로는 가까운 친구가 그런 말을 할 때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살면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중상모략으로 얼룩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고 또한 어떤 그런 거짓말을 왜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게 조그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아무리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기 때문인 거죠. 눈 뜨고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심리 때문에 그런 말들을 꾸며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없는 말을 듣거나 또 이 참담함을 경험하거나 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오늘 읽은 시편 7편은 다윗의 심리 상태, 이런 마음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없는 말, 어떤 또한 중상모략 때문에 마음이 심히 아파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시편 7편에 보면 표제어가 있죠. 우리 시편에는 그 시편이 이런 시편입니다 라고 말하는 표제어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시가연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바로 슬픈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슬프다, 그래서 만든 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고 있다는 것이죠. 역시 다윗의 시편 7편에 이 표제어인 이 베냐민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가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 즉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왕궁을 벗어날 때 시므이가 등장해서 이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이 구시라고 하는 다른 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름이 같지 않기 때문에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사람 지파예요. 베냐민의 왕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선대왕이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의 출신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과 친척벌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베냐민 사람 이 구시가 다윗을 향하여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마음, 이 없는 말을 듣고 이 중상모략을 들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다윗이 무너진 이 마음을 보여줬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3절 4절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그러니까 지금 내 손에 이런 일도 없고 이런 일을 행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는, 내가 이런 일을 행하거나 내가 무슨 이런 제약을 졌거나 제약이 화친한 자를 앞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거나 이런 내용이 자기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던 일이 권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자신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했다고 참수하는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로 볼 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런 악행을 했다라고 하는 이 저주, 또 이 오해, 또 이 참담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시가 지어진 때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 아니라 왕이 된 이후, 왜냐하면 이 권력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말을 하는 구시를 불러서 목을 벨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잖아요. 없는 말이잖아요.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옥에 가둬도 될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본인이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람을 가두거나 목을 베거나 그 권력을 오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히려 이때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시편 7편 8절입니다.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분명히 자신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오히려 누구를 심판하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이 어떤 마음일까요? 또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리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8절과 9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을 누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들을 때, 뭐 저런 말을 할 때 다윗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일이 있는가? 내 손으로 악한 일을 한 것은 없는가? 내가 혹시 권력을 함부로 휘두른 것은 아닌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혹시나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나를 심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면 하나님 그 악을 끊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윗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주는 행동,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 또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양심,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런 마음 상태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사실 권력을 가진 왕이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끈하죠. 네가 왜 나한테 없는 말을 하냐라고 발끈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살펴보기 전에 듣자마자 격렬히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냐고. 게다가 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과 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또 나의 모든 것, 나도 포함해서 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그런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곱씹어 보면서 정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봤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이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나서 마음이 너무 괴롭지만 결국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이 정직한 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양심을 깨끗한 자, 그 일을 행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 그런데 내 방패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결국은 누가 갚아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 판단 이전에 하나님의 판단이 우선이 될 줄 믿습니다. 감히 내가 옳습니다라고 하는 미련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 모든 공동체의 믿음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보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무언가 분명히 거짓이 있고 문제가 있을 텐데 하나님 판단하여 주시고 하나님 갚아주시고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편되어 주실 것이에요.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신약 328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잘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 또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것,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망의 인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 때로는 억울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정말 없는 말 듣고 또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아니면 진짜 몇 번이라도 싸우고 멱살 잡아도 그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고 소망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이 어떤 그런 성과나 어떤 성공을 당장에 이루지 못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택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비록 중상모략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나를 향하여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지 않고 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도 제목이라는 게 슬프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만큼은 좀 하나님 대달라고, 좀 이것만큼은 좀 이루어달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은 안 보이고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도 너무 힘들고 우리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뭐 오늘 본문처럼 그런 중상모략이 없을 수도 있고 그냥 모든 삶이 힘들어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정말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여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택하여 주셨으니까 결국에 사랑의 인내를, 소망의 인내를 이루므로 하나님의 그때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